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박수를 하나님께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 말로라도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입에 말이 그리고 실제로 사랑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 세상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인 사랑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내 안에는 깊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지지 못하고 주님의 편지가 되지 못해서 그래서 이 세상은 자꾸 어두워져 가고 있고 빛이 사라져 어두움이. 첫째는 말이 중요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별하여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혀에 죄가 물리지 않은 경건은 헛된 경건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을 우리 성도들이 말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잘 말해야 돼요. 잘 말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에 위로를 주는 말인가, 소망을 주는 말인가, 축복해 주는 말인가, 용기를 주는 말인가 늘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걸러진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무슨 말을 할 때 그렇게 말에 실수가 없으면 뭡니까? 운전은 잘하고 했어요. 그래서 뭔 말도 있어요? 침묵은 금이다. 실제는 금은 아니죠. 여시하고는 살아도 먼 속은 못 산다고 했잖아. 이 말을 해야 돼.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지. 말은 뭡니까? 소통하는 거잖아요. 응?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헤아려서 말을 해. 헤아려서.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어. 항상 이 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부부간에도 그냥 괜히 말을 했는데 거기에 뭔가 말꼬리가 좀 이렇게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뭡니까? 막 싸움이 벌어져. 큰 사건 나갖고 싸움은 안 해. 다 같이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하자. 잘자가 어디로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돼. 말 앞으로 잘 말해야 돼. 말 잘하는 자 되지 말고. 아멘? 잘 말해. 경우에 합당한 말. 할렐루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원아의 성도들은 서로 말로 인해서 상처받지 말고 상처 주지도 말고 그래서 항상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따뜻하게 말만 잘하면 잘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이런 것들 인해서 자꾸 틈이 생기고 갈라지고 오해하게 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그 실험하잖아요. 갖고 딱 두 눈 놓고 이쪽으로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해줬는데 저 끝에서 돌아오는 말은 뭐예요? 엉뚱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하며 어려서 우리는 그런 존재야.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몇 사람을 건너가니까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야. 그 말 때문에 사람이 죽고 그 말 때문에 사람이 살고 그러는 거야. 여러 얘기를 들으면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못하고 기도를 몇 시간 하면 못하는 거야. 그거 아니야.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잖아요. 죽은 자를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살리러 오셨어. 우리는 뭡니까? 살리는 자예요. 살리는 자. 근데 뭡니까? 우리가 주의 언어를 힘입고 그런 사랑을 힘입고 자꾸 죽이는 거야. 살리는 일을 않고. 말 한마디로. 특별한 데도 없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한 입에서 찬송과 조주가 한 입에서 나오냐. 어떻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느냐. 우리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또 뭐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넘어졌다 일어나고 또 막 가슴을 찢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고민하고 그런 사람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누구하고 싸워요? 딴 사람하고 싸우지 마. 말꼬리 잡고. 그러지 말고 나하고 내 자신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런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띠로 묶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낳는 그런 삶이에요. 내 안에서 생수가. 할렐루야.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뭡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뭡니까? 그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더 큰 기쁨.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다 가갖고 그냥 시가 금방 임신해가지고 금방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냥 마땅한 걸로 생각해. 자기가 건강하고 해갖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노아는 500살 넘어서 아기를 낳잖아요. 다 아기 늦게 난 사람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라 한나 또 뭡니까? 이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과 샤가라. 보면 다 아기 늦게 난 사람들이 진짜 그 아들들이 진짜로 뭐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뭡니까? 아기 낳고 감사했어. 뭐 감사할 일이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은 그냥 금방 가족을 낳는데 그럼 낳는데 뭡니까? 나는 500년 만에 아들 낳고 100살에 아들 낳았는데 뭐 잔치 벌 일이 뭐가 부끄럽지 창피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데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왜 인제사 아들 줬어요? 인제사 딸 줬어요? 왜 인제사 그런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기쁨.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찬송을 했어요. 누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겠느냐 했는데 내가 낳았다. 90살 할머니가 찬송을 부른 거야. 찬양을 한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로부터 그런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요. 그래서 고난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아멘. 그렇게 해서 보면 마침내 뭡니까? 주를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마침내 주를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찬송 부르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애기 젖을 떼고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어요. 되게 젖은 뭐 저때 3살 그러잖아요. 3살 정도. 다 3살 정도 해서, 지금 사람들은 한때는 절대 이 모유를 먹으면 안 된다고 우유만 먹인 때도 있고, 또 이제 모유를 먹여야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와갖고, 근데 이제 우유를 먹이면 뭡니까? 우유는 뭐예요? 소젖이잖아요. 소젖. 사람이 소젖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은 사람 젖을 먹어야지. 염소는 염소젖 먹고, 소는 소젖 먹고, 사람은 사람 젖을 먹고 살아야 돼. 근데 우유라는 건 뭐예요? 원래는 사람들이 뭡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런 아이에게 그런 영양분을 공급해주지 못하게 그 대체제죠. 대체제. 어떻든지 간에 젖을 떼고, 그리고 뭡니까? 잔치를 벌였다. 그 잔치도 뭔 잔치요? 큰 잔치 벌였어. 큰 잔치. 잔치 벌렸네. 무슨 잔치 벌렸나.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젖된 잔치 벌렸네. 몇 살에 벌렸어요? 103살. 103살의 아들을 그때 뭐 해놔야 돼? 지금 그때쯤이면은 손자, 증손자, 고손자, 현손 정도는 돼야 돼. 25세를 뭡니까? 한 저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때서 아들을 낳고 큰 잔치를 벌였다. 할렐루야. 근데 중에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큰 잔치 벌린 데까지는 참 좋았어. 근데 오늘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거야. 동생이니까 귀여워하고. 지금 이스마엘은 지금 17살, 지금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10년 만에 5년에는 아브라함이 누구를? 엘ieser를 자기 후사로 삼으려고 했어. 하나님 너 5년을 더 기다렸어.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사라가. 그래도 어떻든 후사는 있어야지. 하라가 아들 못 낳아주니까 남편한테 미안하고 그런 거야. 그래서 애굽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올 적에 데리고 온, 애굽에 가지 말아야 돼. 꼭 애굽에 가가지고 가려면 누구 같이 가야 돼? 나오미 같이 가야지. 응? 나오미 같이 가서 나오미가 룻 데리고 가고 옵니까? 10 아들보다 낫다는 찬송을 불렀잖아요. 근데 그 데려온 하갈을
뭡니까? 누구에게? 자, 물어봐야 된다나.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죽었다 그랬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누구에게 갔어? 신접한 여인에게 갔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뭡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시작해서 우상에게서 끝났어요. 사무엘과 함께 밥 먹고 마지막에는 뭐 누구하고 밥 먹었어요? 신접한 여인하고 밥 먹었어. 그러면 안 돼. 시작할 때 그냥 신접한 여인하고 밥을 먹었을 때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람하고 밥을 먹어야지. 끝이 그렇게 되면 안 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납겠어는 올려들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좋다고 그냥 기도도 않고 다 똑같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풍습을 따라서 받은 뭡니까? 하갈 있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돼요. 그때가 85세에 그때가 누가 하갈이 임신하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지금 100세에 뭡니까?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으니까 몇 살 차이에요?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14살 차이. 그러니까 지금 젖될 때가 됐으니까 3년이니까 17살. 지금 그리고 누구요? 이삭은 3살. 그런데 뭡니까? 이스마엘이 그 3살짜리 동생을 저기는 한글 개혁에는 희롱한다고 나와 있어. 개혁 한글에는. 놀려. 사랑해서 기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희롱을 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누가 그랬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사라가 기분 나쁘잖아요. 사실은 뭡니까? 사라가 뭡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사라가 자기의 뭡니까? 만족을 위해서 대체제로 하갈을 넣어가지고 시바주에서 아들을 낳고 한 거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뭡니까? 하갈을 이용한 거죠. 그런데 그게 뭡니까?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받고 보니까 그 뭡니까? 그 아들이 뭐예요? 방해꾼이 되는 거야. 방해꾼이. 이거 누가 자초한 거예요? 사라가 자초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꾀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저지른 실수야 이게. 그래서 뭡니까? 어떻게 해요? 고통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만 시간이 지나면서 뭡니까? 자꾸만 뭡니까? 염려와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의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처럼 뭡니까? 7째 날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뭡니까? 상황을 보면서 자기가 먼저 제사를 지내버려. 그로 인해서 뭡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이 반드시 있어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고난이 반드시 있어. 그 열매가.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꼭 물어야 돼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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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아멘 않는 사람이 있어. 눈치를 못 채. 아멘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내 말에 동의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아멘이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뭡니까? 사라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고, 지금 어디 보면은 10절 보면 그랬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뭡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어. 매우 근심이 되었어. 사라의 근심이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근심이 되었어. 왜? 사라가 시키니까 그대로 따라서 했다가 아들을 낳았을 때는 좋았는데 이제 뭡니까? 그것이 근심이 된 거야. 걱정이 된 거야.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아담도 봅니까? 하하가 먹으라니까 먹고 사나 봅니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아브라함이라도 뭡니까? 그때 이 사라가 말했을 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오신시라신 주, 오신시라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말씀하신 대로 들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아멘. 그 약속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면 뭡니까? 이런 일이 생길 일이 없죠. 근데 우리 연약해. 우리 인이 연약해. 인간이 연약한 거야. 하나님께서 붙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오늘 아침에도 아침을 먹으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탁 마시는데 물이 탁 걸려서 재채기가 팍 나오는 거야. 급하게 물 한 모금도 쉬운 거잖아요.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근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때 나는 물 한 모금도 마시는 거였어. 그래서 물 한 모금 맛있게 마시는 거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늘 아무 걱정 없이 잘 먹으면 뭡니까? 절대 감사 안 해. 딱 한번 걸려봐야. 걸려갖고 재채기를 해대고 막 고통을 받아봐야, 그렇구나. 내가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낮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모든 것. 아멘? 그때 우리는 뭡니까? 행복한 거야.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런 하나의 은혜에 붙들린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시마다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걱정이 되잖아. 이제 어떻든지 간에 하갈도 어쨌든 자기 아내고 이스마엘도 자기 자녀고, 그리고 내쫓으라고는. 오늘 보면 17장 18절에 보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뭡니까? 자기는 뭐야? 이스마엘을 뭡니까? 자기의 기업으로 생각했어요. 자기 후사로. 그를 봅니까? 내보낸다는 거. 그 아들을 낳게 한 하갈을 봅니까? 쫓아낸다는 거.
이게 여기서 떠나버리라는 것은 뭐 이혼을 하고 뭡니까? 딱 헤어지라는 거예요. 딱. 근심이 돼. 근심이 돼.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근심이 돼요. 우리의 그러한 실수가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 내 생각과 그 결매들이 근심으로 나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그 일을 베푸신 하나님이 그러한 실수와 실패까지도 하나님 뭡니까? 용납하셔. 거기까지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래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인하여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며. 이삭은 뭡니까? 네가 낳은 자녀지만 내 기업을 받을 자는 아니야. 그리고 그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고 사라의 말대로 보내라.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종이 그렇지만 뭡니까? 내 유업을 받을 자는 아니지만 그것도 내 씨요.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라 약속하신 거잖아요. 버려두지 아니하고 약속하는 거야. 이게 뭡니까? 먼저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뭡니까? 어디다가 약속하시는 거 미리 이전에 이미 약속하시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뭡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한 약속하시는 거예요. 17장에서 약속했잖아요. 지금 17장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거예요.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요새 내가 영원한 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니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삭을 통해서 뭡니까? 모든 민족이 복을 얻고 은혜를 누리는데, 그런데 뭡니까? 이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되게 하는, 12두령을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당시 이제 여기 와서 뭡니까? 다시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 또. 걱정하지 마라.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내가 다 알아. 네 심절. 내가 지켜줄게. 내가.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오늘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한 실수나 실패나 불순종을 위해서 여러분의 근심이 있는데 잘라버리죠. 내 눈이 범죄해야 되거든. 내 눈을 뽑아버리고, 내 오른팔이 범죄해야 돼. 오른팔을 잘라버리고, 내 오른다리가 범죄해야 돼. 오른다리를 잘라버리라고 하는, 아멘, 그 명령 앞에 내가 뭡니까? 신중할 수가 없어. 눈 빼면 왜든지잖아. 이팔이 되잖아. 이렇게 염려와 근심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눈을 빼는, 팔을 자르는, 다리를 자르는 결단이 있으기 바라요. 아멘입니까? 오늘 지금 뭐예요? 이 아브라함은 뭡니까? 그 말씀 앞에 뭡니까? 아브라함은 뭡니까?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베어주고 그 아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강화에서 방황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옵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각 순종이에요. 또 22장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봅니까? 그때 봅니까? 아브라함은 뭐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3절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 같더라. 이거 번제로 바치려고 가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갔어요. 이스마엘을 떠나보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빨리 순종해야 돼. 즉각적인 순종. 미루면 미룰수록 뭡니까?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이 몰려와서 어떤 핑계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 대단히 중요해요. 미루지 말고. 하나님이 다 하셔. 하는 약속.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다 돌아볼 적에 그 어느 것 하나 죄 손길 안 맺힌 거 전혀 없어. 우리가 지금까지 온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일의 하나님,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그 약속을 지킨 영원한 언약,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근심하지 마. 근심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한 거. 할렐루야. (15절입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 그래서 뭐예요? 광야길을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물이잖아요. 염소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담고, 그리고 뭡니까? 뭐를 가져갔다고 했어요? 떡. 먹을 것을 가지고 가야 하잖아. 그래, 어깨에 떡과 물 한 건.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밥은 좁게 안 먹어도 살지만, 물을 안 먹으면 죽어. 근데 물이 떨어졌어. 광야에서. 그게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과 차를 가운데 뭡니까? 그 아들을 뭐예요? 그 떡이나무에다 갖다 놓고서는 화살 한바탕을 250m 한 300m 거기 두고서는 거기서 막 우는 거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죽는다고 생각하지. 방성대곡한다고 했어. 방성대곡. 개혁 한글에서는 방성. 얼마나 울어. 아들을 낳았다고 했을 적은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적은 얼마나. 그래서 지금 하갈은 뭐예요? 어떤 게요? 16장에 보면은 누가 하갈이 뭐예요? 뭔 거예요? 16장 4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진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인에게 가서 임신했으면 뭡니까? 그래요.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해져 갖고 주인을 무시하는 거야. 쫓겨났죠. 하나님 도망갔잖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했어.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네 주인에게 돌아가라. 이스마엘도 뭡니까? 자기가 뭐예요? 그냥 그 동생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축복했다면 쫓겨날 일이 없죠. 근데 자기가 받을 기업을 아들이 시기 질투가 나면서 생기는 거예요. 하갈도 뭡니까? 그래서 지금 뭐예요? 결국 이 자리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뭐예요? 지금 17절에 보면 것이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인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뭡니까? 하갈을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를 소리를 들으셨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멘? 마음의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늘 뭡니까? 지켜보고 계시는 거야.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거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인 자에게 열 것이니라. 저기 지금 그 아이가 뭐예요? 낙심해서 좌절해서 물도 없고 목마르고 그러니까 좌절. 거기서 뭡니까?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막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시편 50편 1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의 때, 절망의 때, 고난의 때, 그때가 뭡니까? 하나님의 때고, 그때가 기도할 때고, 그때가 하나님 만나는 때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더니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나와 붙이라. 그럼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거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서만 하나님 만난 줄 알았어. 하나님 뭡니까? 성전에 하나님 만나라고 놨잖아요. 그냥 마당만 갖고 가고. 그들이 뭡니까? 어떻게 했어? 바벨론으로 보내갖고 그 고난 가운데서 뭡니까? 기도하게 만들고 마음으로 들 적에 기도를 들어주시고 거기에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멘. 할렐루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라. 또 하갈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는 죽을까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만 내가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갈이 쫓겨났을 적에 도망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뭡니까? 하갈을 만나주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16장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아멘?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뭡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 아들을 봅니까?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 하갈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뭡니까? 오늘 이 순간에 다시 봅니까? 약속하시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해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혜를 바로 붙여서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다윗의 장.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하십니다. 주께서 함께하셔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 큰 민족을 일으키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떨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 눈을 밝히게 하시고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샘물을 얻게 하시고. 두려움이 있으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 낙심 가운데 있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 평안해야 돼. 내 마음 평화가 임해야 돼. 평안이 임해야 돼. 그래서 그때 눈을 감아야 돼. 캄캄한 때에 이르면 눈을 딱 감아야 돼요. 눈을 감았다? 이렇게 뜨면은, 수월 뜨면은 서서히 어두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냥 거기를 막 개추고 다니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결국은 정신을 잃게 돼요. 눈을 감아야 돼요. 어떤 캄캄한 어두움이 올 적에는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을 감고 주의 은혜를 길을 인도하시는 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라. 말씀.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거기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려운 손을 묶고 붙들으신다고 하잖아. 붙들으신다. 그러면서 뭡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응?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 낙심하고 자제만 그 아이를 붙들고 도와주라. 일으켜라. 그래서 뭡니까? 그 뜻을 행하도록 네가 2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성한 자 같다. 하나님 누구와 함께 계셔? 이스마엘과 함께 계셨어. 하나님이 이스마엘과도 함께 계시고 이삭과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뭡니까? 우리 모든 인류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문을 열으라고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네 마음을 열어라. 그러잖아.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보세요. 1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아멘? 몰라. 관심도 없어. 그리고 뭡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뭡니까?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이와 함께 계신,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는 활선자 같아요. 그가 마른 방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넣어주었더라.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삭은 뭡니까? 가나안에서 뭡니까? 아내를 구하지 않고 뭡니까? 어떻게? 파탄 아람으로 가서 뭡니까? 누구에게서? 아브라함의 조상에게서 거기서 뭡니까? 아내를 구하게 하세요. 그래서 뭡니까? 더욱 약속의 언약의 자손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스마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애국을 했지만 거기서 뭡니까? 어떻게 해요? 더 멀리 가는 거야. 애굽 사람을 아내로 삼는 거야. 그래서 언약의 언약과는 자꾸 멀리 가고, 이삭은 뭡니까? 언약 속으로 누가를. 오늘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가면 안 돼.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자꾸 뭡니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자꾸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주시기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이 비교할 수 없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산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한 거야.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불신자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계속 그런 고난 속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나오는 그런 설교에서 뭡니까?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고난을 받았어요. 고통을. 오늘도 우리도 뭡니까? 가나안을 가는데 뭡니까? 많은 고난이 딱 있어요. 그것을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의 영원하신 기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혼은 생명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한 거야. 그렇게 하라. 붙잡고, 그리고 오늘 또 내일도 달려가는,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자로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족 구원이야. 가족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것만 해도, 그것만 잘해도 괜찮아. 응? 가족 구원만 잘해도. 근데 뭡니까? 이슬람이나 이런 데들은 뭡니까? 완전하게 그 자기 제자 삼잖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이스와 은혜계와 디모데로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길에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빠지지만
주께서는 그걸 용납하시고, 아멘? 그 가운데서도 뭡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손잡아 주시고,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요. 할렐루야.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 아멘? 그러나 그것을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아멘?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